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 길이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어떠한 논리이냐, 어떠한 힘의 역학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사, 옛날에는 대사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교관,
이제 특사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의 특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입국할 때부터 행사를 어, 행사를 치릅니다. 군인들을 이제 쫙 깔아놓고,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대표하느냐, 그 사람이 방문한 그 어, 이유, 무엇을 대표해서 왔느냐,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6절은 결론이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 그 유대교에 속한 그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미리 한 알에 그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 이방 땅에서 온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종을 하면 다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이방인들도.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미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헬라인들을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계신 걸 알고, 원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만 잠시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게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냐 뭐 이방인이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만들어 놓은 거지. 뭐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 이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 자연 만물, 그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이 사람, 인간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빛 가운데서,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서, 구원 안에서 즐거워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선봉의 첫발에 서게 될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서 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응? 그래서 구원의 계획가 시작된 거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독선이고 위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오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어, 외교관이 다른 나라 가는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 맨날 미국, 중국의 외교관 그러니까 특사 파송하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북한 핵 좀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이유는 뭡니까? 인류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다 쏠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임무를 완성하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일 나눌 말씀인데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게으르오니 무슨 말이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응?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왔나이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음.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법칙은 어, 동일해. 자, 이 세상의 법칙은 투자의 법칙이에요. 투자의 법칙. 내가 투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뿌리는 자, 생명을 던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바로 이 26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어떤 교주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어차피 우리 영혼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에요. 재산, 돈. 결국엔 돈이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미선 교회나 보면은 많은 뭐 이제 여러 뭐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제 종말이 왔다 놓고선 헌금 다 받고 재산 다 받고 그거 갖다 투자했어 투자를. 예수님 오신데 투자를 왜 하냐고 그러면은 다 그냥 쇼한 거예요 쇼한 거. 연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음.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무엇이냐? 제가 이게 신방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갔어. 어디를, 어떤 교회든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마음, 뭐 성경을 공부를 같이 했어.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금심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죽음의 영인 것이고, 음, 저주의 영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 분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단 사입이다, 뭐가 뭐 간판이 장로교다, 순복음이다, 뭐 침례교다, 뭐 감리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리는 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드리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과 생명이 넘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